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악산의 꼭대기에 그 단풍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머자나 이 서울의 올림픽공원 주변에도 단풍이 물들어갈 것입니다. 남이문 옆에 보면은 은행나무들이 있는데 그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다가 떨어지는 그 길을 보면 정말 낭만적인 길입니다. 가끔 제가 사진을 찍으러 그곳을 가곤 합니다. 올림픽공원 안에도 그 단풍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가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음 주쯤에 남이섬으로 아침 일찍 출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전경을 카메라에 담고 또 모델들이 뛰어서 서로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가을을 우리 마음에 담아가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나들이도 하시고 아름다운 가을을 카메라에 많이 담아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라는 주제로 우리는 시편 119편을 필사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 119편 145절부터 152절 말씀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아침을 시작하는데 아침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루 출발 무엇부터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콜로 레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라는 말은 원래 심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영혼, 정신, 생명, 지성, 감정, 의지 등 육체와 대비되는 모든 측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생명을 다하여 지정의를 총동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빠져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보존되어 있는 구절 가운데 사도행전 8장 37절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가 빌립에게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 보니까 병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물이 있음에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는 거죠.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한 적이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나 유아 침례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온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 생명을 내걸고 지정의를 총동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하고 다하여 온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지정의를 총동원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생명을 건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에게 양쪽에 발을 올려놓고 유리한 쪽에 여러분이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상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을 떨쳐버려야지,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지 한다고 여러분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밖으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에서는 그 시작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 마음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십시오. 본문 147절에서 내가 아침에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새벽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아침 시간 1시간은 낮에 3시간과 맞먹는 가치가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납니다. 부지런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아침이 밝기 훨씬 이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고 여호수아 정복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서 그것을 찾아본다면 둘째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7절에서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4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너무 재미있어서 자정이 넘도록 본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 재미에 빠져서 자정을 넘긴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도 앞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과 읽고 듣는 것과 함께 해야 될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45절에서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타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이야기를 쏟아 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떤 시간도 기도할 시간을 그렇게 잘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47절에서도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149절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 음성을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판단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부르짖음입니다. 애타는 내 마음을 강렬하게 표현하여 누군가에게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그 사연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한 줄 감동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일일이 종이에 써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5가지, 10가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종이의에 쓰고 기도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2019년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가지 정도 됐는데 이것을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제 모바일 폰에도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되어 있고 집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아침 보니까 70% 이상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이에 쓰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종이에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한 5분간 한 다음에 책상에 앉아 조용한 곳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한 줄 감동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감동된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기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루 아침을 이렇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신앙의 내공이 쌓입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 설계 제목이 인생 도처 유마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용진의 책을 보면은 인생 도처 유상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인생 도처 유마라라고 했는데 인생 도처에는 정말로 마라와 같은 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줄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신앙의 내공이 쌓이면 이 내공을 가지고 장풍을 우리가 뿜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협지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내공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한 줄 감동을 기록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날마다 끊임없이 해나갈 때 이것이 신앙의 내공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내공이 쌓이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인생 도처 유마라라 여러 곳에서 어떤 마라와 같은 쓴고통의 문제가 일어날 때 능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의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